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의 가짐,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씨름에 차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에 씨름이란 말이 있죠. 씨름.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한 번이 아니고 바로 얼마 전이죠. 한국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석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참 흥미있는 광경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가다가 이제 서지 않습니까? 서면 옆에 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서 이제 저도 무의식적으로 옆에 차를 이렇게 보고, 또 가다가 또 서서 옆에 차를 보고, 또 이렇게 가다 서서 저쪽에서 오다가 또 신호등에 서 있는 차를 보는데 즐거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우리 일에 바쁘고 우리 대화하고 다니다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사는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서 있는데 왜 그렇게 무거워 얼굴들이 한 1000근짜리가 그래 어깨 이렇게 내려누르는 것 같아. 다 그냥 이 턱이 쭉 빠지고 코가 쭉 빠지고 시름에 잠겨서 이러는 모습. 차를 타고 하다가 섰는데 밝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약간 좀 옆에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싸우는 거고, 대부분 모습들이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예수 안에서 내 생애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요.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책 없이 제 몸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꼬박꼬박하고. 그럼 어쩔 수 없죠. 시간을 그냥 억지로 바꿔놨으니까. 그걸 또 하도 자주 하니까. 예? 그러나 제 마음은 독수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쁩니다. 왜요? 제 마음이 주 앞에 굴복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고, 또 주께서 제 생애를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제 주위의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도전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불행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낙심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 죽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나고. 그거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가 주 앞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말이죠, 갑자기 어떤 한 도전이 닥치면 거기에 몰두해서 불행을 잊어버리면 좋죠. 행복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시련이 닥치면 거기 하나 몰두해가지고 말이죠, 금방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또 어떤 문제 하나 생기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금방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린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저는 말이죠, 우리 사람의 몸이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의 몸 육체 자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육체가. 감기만 걸려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골치가 아프고 말이죠, 시무룩해지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린 말이죠, 마음에 계속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약간 좀 어두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서로 입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죽는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기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순교자의 길.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조금 낫네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예, 여러분 생의 부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낙심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 한국에 가면 그런 생각 들어가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여기 한국 사람 있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 사람 만나면 참 반갑잖아요. 여기 저기도 한국 사람 온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도 제가 미국에 있는 것 같이 갑자기 저 한국 사람 운전하고 오네. 보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착한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하지 않다. 다 왜 이렇게 우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순교자의 길. 우리는 앞으로 순교자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순교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린 주 안에서 항상 즐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의 말기에 마지막에 한 번 또 순교자의 많은 무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린 가끔 찬송하고 이야기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렇죠?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현재 느낌을 드립니까? 돈을 바치는 것, 그거 참 쉬운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 앞에 11조를 드릴 때 1000불에서 100불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000불에서 1000불 드리는 건 조금 어려워집니다. 10만 불에서 10,000불 드리는 건 정말 어려워지고 100만 불에서 10만 불 드리는 건 아주 어려워집니다. 째째한 일이죠. 그렇죠? 주의 사랑과 희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 앞에 드릴지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것을 빼어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려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바쳐야 합니다. 그것 없이 주님을 아는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돈,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 비즈니스,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내 잘못된 습관들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 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 전체를, 내가 사는 생활 태도를, 내가 사는 방법과 길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고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길은 우리가 사는 생애입니다. 내가 사는 매일매일 하루 모두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순교자로 딱 한 번 총에 맞아 죽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순교자들 가운데서 엉터리로 순교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충동으로 그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기로 순교당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의인들의 부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 한번 딱 맞아 죽는 그것은 어렵지 않으나 매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굴복하여 바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아들이고 내 습관을 죽이고 주님의 계명과 주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매일매일 순교자로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께서 사시는 길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의 부르심입니다. 순교자의 길.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선택하는 것, 매일매일 내가 순교당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을 그 성품을 가지고 죽을 그 시간에 가지고 있을 정신과 충성심과 신뢰와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길입니다. 그것은 순교의 길입니다.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33절부터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이런 기회를 타서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강조하고 설명한다면 시간이 오래 가겠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들은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내어 쫓김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조용하네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가슴에 울리는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이번에 제가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서전도의 책임자입니다. 지금 30대 젊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눈물로 간절한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과 그의 믿음을 듣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이제 주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다니는 그런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더래요.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알고 진리를 똑바로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는 생애를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안 된다.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내가 그냥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난 마음으로 주님 믿고 이제 내 생애로 믿으랍니다. 난 이제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난 뭐든지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면 난 제일 행복하겠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살던 이런 길을 그냥 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직장을 그만뒀대요. 나중에 부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리가 났겠죠. 예? 당신 이럴 수가 있느냐. 장인 장모 와서 난리가 나고 자기 부모님들이 와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부인과 자기 부모님 앞에서. 아버님, 어머님, 내 아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현대의 기별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생활을 그냥 살 수 있겠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도 않고 보람도 없고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난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장모님도 핍박하고 자기 아버님도 핍박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말하대요. 그러면 좋소.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 가정일을 다 책임지시오. 그렇게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당신 가정일 다 책임지시오. 청소도 하고 애기도 당신 다 혼자 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어떤 길을 이으시려고 하십니까? 주여, 나를 쓰셔야 합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주님께서 시험의 기간을 두신 줄 알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아이를 등에 업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해놓고 또 부인이 직장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깨끗하게 정말 먼지 하나 없게 치워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 얼마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가족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게을리한 적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사는 내 생애 전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요. 당신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여보, 내가 정말 원하는데 이번 집회 당신하고 꼭 한 번 같이 갑시다. 난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 당신을 광신 만든 그런 집회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이 또 울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 같이 간 것을 알고 이제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머리도 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가방에 아기 기저귀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우유병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가루 우유도 좀 넣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미 갈 것처럼 밖에 문 앞에 딱 놔두고 기다렸대요. 기다리면서 시간 돼서, 여보, 이제 버스 시간 됐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내가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을 데리고 집회에 갔대요. 그 마침 간 집회에서 이 부인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좌표해 드렸어요. 그냥 그때 즉시로 됐을까요? 아니죠. 주 앞에 굴복하고 모든 걸 드린 자기 남편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매일 순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세계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바쳐져야 합니다. 그것을 남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내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내 친척이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내 교우들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주님 위해서, 날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굴복하여 살고 있는지, 내 사는 자체가 나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우상에 대한 죽음이고 죄에 대한 죽음인지를,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순교자의 길을 살고 있는지를 남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나중에 총살 한번 빵 하고 죽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칼로 한번 잘려 목 잘려 죽는 건 누가 어렵습니까? 뭐 한 몇 번만 참으면 되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주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날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옥스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 런던에서 그저 뭐 그렇게 오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옥스포드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늘 그 집회하던 게이즐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주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집회하는 곳에서 한 30분만 운전해 가면 옥스포드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 옥스포드에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면 흥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학의 벽들에 보면 그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순교당에 죽은 사람 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순교당에 죽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가 아니라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이나 옥스포드의 교수나 직원들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길에 가면은 이런 벽돌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춰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때는 순교당한 분들의 이름과 얼굴 동상 같은 것들, 그런 연대가 이렇게 둥그런 판처럼 만들어서 그런 길 위에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아무도 그런 동상이나 벽에 있는 글씨나 이 길거리에 있는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위에요, 어떤 데는 담배 공차가 막 버려져 있고 말이죠, 어떤 데 필요하면 침도 뱉고 자전거를 타고 쓱쓱 지나가고 낙서가 돼 있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감사하거나 그 앞에서 가만히 명상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옥스퍼드 다니는 학생들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순교자였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활에 몰두되어 있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에만 몰두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순교자들에겐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죠, 토마스 크래머, 니콜라스 리들리, 라티머,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토마스 크래머는 영국 교회의 그 당시의 대감독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1557년도에 그가 순교당에 죽을 때 그분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0세 때 1557년도에 순교당에 죽었습니다. 1556년도 말에 그의 친구였으며 나이가 좀 어렸던 적었던 니콜라스 리들리 감독이 순교당에 죽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 크래머 대감독이 이제 핍박받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교실에서 강의할 때 또한 설교할 때마다 진리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여러분이 저 메리 여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얘기할 때 블라디 메리잖아요. 블라디 메리. 그 블라디 메리에서 여러분 그 술을 마실 때 사람들은 블라디 메리 달라 그러면 뭘 주냐면, 제가 꼭 술 마셔본 사람 같지만 제가 술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블라디 메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 보드카에다가 이 빨간 토마토 주스, 그걸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보면 빨개지죠. 그것을 블라디 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블라디 메리라고 불렀냐? 옛날에 그 메리 여왕이 아주 강력한 그 캐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신교 교인들과 그런 감독들을 얼마나 핍박해 죽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이 블라디 메리, 이 메리 여왕을 통해서 순교당에 죽은 사람만 한 3, 4천 명에 이른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이름을 피 맺힌 여왕, 그래서 블라디 메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영국 사람들이 부른 것이 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인데 종교 개혁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 대감독 그 전에 니콜라스 리들리 감독을 먼저 죽였죠. 근데 하루는 말이죠, 70세 된 크랜머를 갖다가 높은 성벽 위에 갖다 올려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여서 성벽 높은데 성기증 나죠. 여러분, 그 높은 성벽 위에 내려다보면 밑에는 완전히 바위 아니면 돌이죠. 근데 거기에 맨 위에 그냥 올라서기만 해도 현기증 나는 그 높은 곳에 올려세워서 이제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인 채 이렇게 서서 눈을 찌그지 감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 모양이다. 이제 뒤에서 나를 떠밀겠지? 그럼 저 낮은 곳에 내가 떨어지면서 내 머리가 터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주 앞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죠, 끌고 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눈을 이렇게 가렸던 그 수건을 풀어주면서 아래를 보라 그랬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그의 그 친구인 이 리들리 감독을 태우는 겁니다. 밑에 리들리 감독을 그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형틀을 만들어놓고 거기 묶어놓고서 불에 막 태우는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70살 된 할아버지에게 자기 친구가 불에 타 죽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목에는 수건 같은 게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폭탄에 쓰는 탄약 있지 않습니까? 탄약 가루를 갖다가 거기에 넣고서 수건같이 이렇게 목에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은 채 불러 태우는 겁니다. 사람 타는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예? 정말 끔찍하게 타 죽는 자기의 친구의 그 화형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70세 된 이 크랜머 대감독은 거기서 뒤로 넘어져서 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너도 이렇게 죽겠는가? 그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좀 약해져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어로 그것을 recant라고 하죠. recant. 다시 말해서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회개하는 그런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시 갔는데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회한의 마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여 이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짓을 내가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연변에 간 적이 있는데 오래된 일이죠. 연변에 가니까 한 여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요. 예수님, 우리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용서해 주지 마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제 가슴에 닿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회개 기도죠. 그래서 이제 크랜머 이 대감독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풀어서 이제 해방이다, 나가라,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강도 쌍도 아니고 바닥도 아닌 중간쯤 되는 그런 나무 둥지에 올려 세워놓고, 자 이제 만인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개하는 그런 리켄트하는 그런 고백을 하라. 이제 당신을 계속 이제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크랜머 대각이 유명한 얘기죠. 그 위에 올라서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내가 리켄트한 거, 내가 다시는 진리를 전하지 않겠다고 무서워서 내가 이 다큐멘터리에 사인한 것, 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과거에 한 것보다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진리와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매가 들어오고 발로 차고, 나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마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화형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는데 1557년도에 화형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따라요. 자, 화형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기를, 제발 내
이 손목에 묶은 것을 좀 풀어주시오. 나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주시오. 내가 내 몸 가운데 제일 먼저 태울 것은 내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나쁜 문서에 사인을 했으니 이 오른손을 먼저 태워야 하지요. 그래서 그는 허락을 받아서 불에 타러 갈 때 제일 오른손을 먼저 부 속에 집어넣었다래요. 주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잘못된 모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협했겠습니까? 오른손을 불 속에 넣어서 손을 먼저 태웠대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의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종교 개혁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레티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의 이상한 질문을 하겠다. 온 영국에서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 주교이며 감독인 줄 아느냐? 내가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명심해서 들어라. 나는 말하노니 그는 악마 사탄이다. 그는 그의 교구 밖을 결코 나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부르고 싶을 때 그를 불러보라. 그는 항상 집에 있다. 그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다. 그대는 그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나는 보장한다. 악마가 사는 곳에서는 책을 치워버리고 촛대를 놓고 있으며 성경을 치워버리고 염주를 세고 있으며 복음의 빛을 버리고 대낮에도 촛불을 높이 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뜨리고 돈을 빼앗는 연옥을 세우며 헐벗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대신에 여러 가지 재료와 보석으로 우상을 장식하며 하나님의 전통과 그분의 가장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율법을 높인다. 우리의 성녀들도 마치 사탄이 잡초와 가라지를 뿌리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처럼 좋은 교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썼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고 믿음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순교당할 때만 순교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순교자의 길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자들이 올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지막 큰 환란이 올 텐데 그때 순교자처럼 산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때 순교자처럼 살아온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틴델 아시죠? 영국 말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그리고 성경을 또 프린트해서 많이 뿌린 틴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틴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편을 송영한 것은 이스라엘 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국말로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 교회는 대낮에 새벽빛보다 더 희미한 빛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반드시 자국어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박사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오직 성경으로서만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박사의 의견을, 다른 사람은 저 박사의 의견을 지지한다. 저자들은 피차의 의견이 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누가 바르고 누가 그릇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면 오래지 아니하여 나는 밭을 갈고 있는 소년이 그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그가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냥 틴데일 성경 번역하니까 좋은 사람 참 성경 번역 잘했네. 그게 아니라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저기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풀렸다가 또 번역하고 또 돌리고 순교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순교자가 되기 전에 그도 순교했지만 순교자가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는 순교자처럼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말이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독일로 도망갔어. 독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쫓기다가 말이죠.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공회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쟁한 그런 모험수에 가서 그런 다시 용기를 얻고 참 그 읽어보면 그 역사에 보면 참 틴데이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영국으로 도망을 왔는데 영국에 도망와서 겨우 그가 번역을 끝내서 그 3,000권을 찍었어요. 3,000권 성경을 찍어가지고 돌렸습니다. 돌려서 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또 찍자 그래서 찍어서 이제 그것을 몰리 비밀리에 마켓에 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널햄 감독이 어떻게 이 틴데이의 일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나머지 이 널햄 감독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마켓에 나와 있는 비밀 마켓에 나와 있는 틴데이에 번역한 성경을 몽땅 사들였어요. 몽땅 사들여서 태우려고 지금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있어서 틴데일이 붙잡혔어요. 붙잡혀 가서 이제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서 심판관이 말했습니다. 틴데일, 너는 지금 법을 어기고, 예? 내가 지금 함부로 네가 성경을 번역해서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돌렸다. 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기 위해서 누가 이 돈을 댔느냐? 그랬더니 틴데일이 한 얘기가 우리 대교구 감독 덜햄께서 돈을 대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왜? 돈을 다 그 성경을 다 사준 것은 사실이니까 그 돈으로 성경을 더 많이 찍었으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분이 다니면서 참 그 고생하고 전 성경을 번역하고 찍었다 해서 그저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의 일생에 얼마나 정말 순교자의 길을 가며 그렇게 고생했는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잡혀진 줄 아십니까? 자기 동료, 같이 번역을 하는데 도와준 동료가 한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드니까 배반을 했습니다. 그 배신자 한 사람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서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는 것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우린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이죠. 우리 이 주위의 생활들을 바쁘게 만들고 할 일도 많고 말이죠. 의무도 많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진리 하나에 올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 아시죠? 존 낙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Lord, give me Scotland or I will die. 스코틀랜드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내게 주십시오. 중국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왜 우리 입에서 안 나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나오는 기도, 내가 기도하려고 쥐어 짜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자주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 존 낙스가 한 번은 말이죠. 이 블라디 메리, 이 메리 여왕을 직접 대면했을 때 여러분 개혁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열성이 죽은 자가 많이 있었는데 존 낙스는 진리를 위해서 확고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수당하지도 않고 위협을 당해서 위축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왕은 너무나 분이 난 나머지 그를 이단자라고 선고하고 여왕은 그가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이제 화형대에 올려놓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하면서 이제 그 여왕 앞에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 여왕 앞에 섰어요. 섰는데 그 여왕이 그를 고소하자 그는 답변했습니다. 이건 여왕 앞입니다. 이건 교회 앞도 아니고 그때 바른 종교는 세상 임금에게서 세력이나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어떤 백성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임금의 기호에 따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왕 앞에서. 이게 순교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연히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임금들 중에는 하나님의 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층 더 무지한 사람들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 왕이 화가 났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오랫동안 속하여 있던 바로의 종교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혹은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비록 백성들은 임금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왕 전하여 신교에 있어서는, 개신교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그 왕들의 종교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메리 왕이 물었다래요.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은 로마 교회 교사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또 주의 종이 말합니다. 존 낙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말이나 이편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치되지 않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데 묻히지 않는 한 의심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느라면 그 속에서 얼마나 용기가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제 마음껏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시여, 살아서 승천하든지 주님과 진리 위에 죽든지 그건 주님의 뜻이고 제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제게 성령을 주셔서 그 당시에만 순교자가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용기와 믿음과 삶의 목표와 계획과 내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과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개념과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음으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죽음으로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린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믿으면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뒤집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내 속에 뒤에 내가 걸리고 잘못되고 한 계명을 어기는 다른 것들이 쭉 있으면서 하나만 위에서 주장하며 법정에 선다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냐 말이에요. 순교자는 다른 자기 생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빙산의 일각으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서서 그가 변호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증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옹호하기 위해서 믿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긴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순교자들의 숫자가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 그 숫자가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당장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오고 싶으나 그러나 지금 그럴 수가 없다.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 우주가, 온 사람들이, 심지어 마귀도
내 증인들을 보아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음을 받아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곧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아니, 여섯째 인이 떼어져서 계속 가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려고 하는 때 우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여섯째 인 가운데 어떤 일이 곧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런 여섯째 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게 여섯째 인이에요. 여러분, 여섯째 인이 진행 중에 있으나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적용해서 중세기의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또한 계시록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기의 큰 환란과 큰 핍박과 5천만의 지금 1억 명이 목숨을 진리로 목숨을 잃은 그 엄청난 1260년간의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성취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생길 때 갑자기 산이 다 무너지고 섬이 다 물에 빠져버리고 예수께서 오세요. 여러분, 그 사이에 기간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를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졌으나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해가 또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는 이 얘기라고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다섯째 인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잠깐 쉬어라. 앞으로 너희 친구들이 그렇게 또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렇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주님의 자비의 외침이 있은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부터 이후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있는 내용은 말이죠, 다섯째 인에 있는 순교자에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주 잘 부합해요. 그래서 짐승표의 환란이 일어날 때 누가 있겠다고요?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을 성경 자체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제가 말씀하던 것을 돌아가면 여섯째 인 때 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악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산하 바위와 내 머리에 떨어져라.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여섯째 인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날짜를 좀 정해볼까요? 예수님 오신 날짜를? 어떤 데 사람들이 가끔 저 강목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를 정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오해를 받곤 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여행을 제가 하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미국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한 젊은 친구가 제 옆에 보더니 Pastor Kang, may I speak to you? 나오지 얘기 좀 합시다. 옆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 옆에 앉아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참 똑똑하게 생기고 얼굴도 훤하게 잘생겼어요. 안경을 쓰니까 더 멋있어. 근데 저희 젊은 청년이 말이죠. 근데 그 청년한테 안경이 맞대. 근데 옆에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지 압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이 광신 또 한 명 왔구나. 또 무슨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광신 같지 않아요. 아주 점잖게 생기고 똑똑하게 생기고 인물도 훤한 청년인데 광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좀 말 좀 해라. 그랬더니 shoot. 미국 사람들은 말해야 하는 말을 갖다 어떤 데는 shoot.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월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청년인데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곧 의사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수학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Mathematical genius. 수학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도 수학 문제가 다 시시해서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시시해서 공부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go on. 그랬더니 이 청년 한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도 2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있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적용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마태복음 26장, 계시록 6장 다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부처럼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 그걸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다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날짜가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해가 어두워지는 건 일시가 아니고 일식. 그래서 물론 그 이클립스가 일식은 맞긴 맞지만은 일식은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또 어떻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니까 어떻게 그 낄 때 정확하게 각도가 맞으니까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을 막아버리니까 가운데 있다고 다 막는 건 아니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그 날짜에는 딱 가로막아서 있다가 가로막는가 하면 금방 또 벗겨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 얘기가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일식이고 그런 일식 말고 total eclipse. 태양이 아주 깜깜해지는 거 말입니다. 예?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깜깜한 거.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각도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귀가 좀 열리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과학적인 얘기냐? 그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그러는가 다 알 수 있고 옛날에 미국의 동북부에 있었던 1780년도 그 중반기에 있었던 거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가?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요 이것도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또 제가 또 설교를 했고 또 설교하려고 점심 먹고 있는데 제가 또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열렬한 청년에게. 저한테 목사님 보십시오. 6월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뒤에는 안 읽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딱 읽으면서 목사님 이것만 봐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처럼 변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Go on, 계속해봐. 그랬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천문학적으로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끼면 그러면 달이 빨갛게 보입니다. 나 그 얘기는 듣긴 들었다. 그렇지. 이거는 정말 블라디하게 피빛처럼 빨갛게 보이면 정말 철저하게 이 달과 이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정확하게 끼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산해냈습니다. 계산했는데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니까 나사, 미국에 있는 우주개발국 나사에서 제 이 이론과 제 이 계산에 정확하게 100% 동의합니다. 그래, 그럼 언제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2014년 4월 15일에 달이 피빛처럼 변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그 다음에 2014년 10월 8일 날 1년에 2번 달이 빛처럼 변합니다. 그런 해는 2014년밖에 없습니다. 또 공원 해는 2015년 3월 21일 날 해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복의 청년, 내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일찍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전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그때 달이 빛처럼 변하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제가 가만히 제가 할 말이 이렇습니다. 듣고 가만히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알겠다. 참 고맙다. 제가 그리고 제가 식사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오후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날 밤에 자면서 제 마음껏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이 영국을 포함해서 불란서를 포함해서 독일을 포함해서 이태리를 포함해서 스페인을 포함해서 그리스는 물론이고 포르투갈 요즘에 폭동 보십니까? 나라마다 폭동이 일어나요. 왜? 은퇴하는 시기를 갖다 60세에서 62세로 하니까 불란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는 60세에서 65세로 한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영국에서 또 말이죠. 학자금을 올리니까,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지금 파탄이 일으니까 학자금을 투이션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나가서 유리창을 깨고 폭동하고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라마다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나 악의 잔이 차는 것이나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예언의 성취와 사람들의 움직임과 마음의 상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진리를 위해서 나오는 열렬한 자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열렬하고 관심 없는 자는 정말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적어도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왕 살려면 순교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 다니면서 보면 할 일이 태산 같고 주님의 사업을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들이 준비된 일꾼들이 없어요. 가끔 마음 가운데 욱하고 말이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도 잘 준비된 일꾼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깨닫긴 하나 진리에 대해서 자기를 전체로 바치고 굴복한 영혼들이 너무나 작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께서 인정하신다면 다 쓰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며 주께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기별들을 전하기 심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순교자, 매일매일 순교의 길을 가는 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만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